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결국 그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어야만 했습니다. 차가웠던 마을 전체를 어떻게 뜨거운 눈물바다로 만든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은빛 강물이 마을을 휘감아 흐른다 하여 은가람이라 불리는 아늑한 고장이 있었다. 산의 전기가 맑고 들판이 풍요로워 사람들의 얼굴에선 늘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곳. 그러나 지금 이 평화로운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지독히도 무거운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을 초입에 자리한 석호와 수련 부부의 집이었다. 한때는 아이의 웃음소리로 담장이 낮게 느껴질 만큼 활기찼던 그들의 초가집은 이제 물먹은 솜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방 안에는 약초 다리는 냄새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지만 그마저도 짙게 깔린 슬픔의 향기에 묻혀버린 지 오래였다. 부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던 아들 여울이가 원인 모를 병으로 앓아누운 지 어느덧 반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여울이는 본래 이름처럼 맑고 힘차게 흐르는 계곡의 물줄기 같은 아이였다. 작은 몸으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웃음을 뿌리던 아이의 눈망울은 총기를 잃고 흐릿하게 가라앉았다. 뜨거운 불덩이를 삼킨 듯한 열은 밤낮으로 아이의 작은 몸을 괴롭혔고 탐스럽던 두 뺨은 하얗게 메말라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아이는 이제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가쁜 숨만 몰아쉴 뿐이었다. 여울아. 아가, 어미 목소리 들리니? 어머니 수련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녘 이슬처럼 위태롭게 떨렸다. 한때 옥굿을 굴러가듯 고왔던 그녀의 얼굴은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만큼이나 깊어진 그늘로 푸석했다. 그녀는 마른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내며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감췄다. 행여나 자신의 절망이 아이에게 전해질까 두려워서였다. 아버지 석호는 그런 아내와 아들을 차마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손꼽히는 목수였다. 단단한 나무를 만져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그의 손은 언제나 듬직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핏기 없이 쓰러져가는 아들의 작은 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백리길도 마다하지 않았고 가산을 털어 귀한 약재를 구해왔다. 그러나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고 약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런 효험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도 멀리 도성에서 온 의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쓸 약이 없다는 말과 함께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잔인한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부부의 세상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수련은 끝내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가 들을세라 입술을 깨물며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석호는 무너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정작 자신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그의 등은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거센 비바람 앞에 선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어찌하면 좋소. 우리 여울이 이대로 보낼 수는 없지 않소. 수련의 울음 섞인 절규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석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함께 흐느낄 뿐이었다. 창밖으로는 야속하게도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세상은 이토록 아름답게 저물어가는데 부부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온기와 생명이 꺼져가는 작은 방 안에서 부부는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어린 생명을 끌어안고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잠하고 있었다. 하늘마저 부부의 편이 아닌 듯 밤새 차가운 비가 내렸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석호와 수련의 얼굴은 흙빛처럼 어두웠다. 더 이상 찾아갈 의원도 구해볼 약재도 남지 않았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사실이 거대한 벽이 되어 그들을 짓눌렀다. 바로 그때 너클 놓고 앉아있던 수련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목사. 정목사로 갑시다.
정목사는 은가람 마을을 품고 있는 청명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을 찾아 기도를 올리곤 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묵묵히 암자를 지켜온 해명 스님이 있었다. 석호는 망설였다. 평생 제 손의 힘을 믿고 살아온 그에게 부처님의 자비란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쓰러져가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자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는 잠든 여우리의 곁을 늙은 이웃에게 잠시 부탁하고는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의 냉기를 뚫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비로 산길은 질척이고 미끄러웠다. 넘어지고 흙탕물에 옷이 젖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고행이라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다. 한참을 올랐을까 안개 사이로 정목사의 낡은 지붕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단청 하나 없이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나무의 결이 고스란히 드러난 암자는 마치 산의 일부인 양 고요하고 담담했다. 부부는 암자 마당으로 들어서며 저도 모르게 숨을 골랐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빗물을 머금은 흙냄새와 풍경의 맑은 소리뿐이었다. 그때 법당 옆 텃밭에서 누군가 몸을 일으켰다. 해진 승복에 밀진 모자를 쓴 언뜻 보아서는 평범한 늙은 농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 바로 해명 스님이었다. 그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부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흘러나오는 눈빛은 호수처럼 깊고 잔잔했다. 무슨 힘든 걸음을 하셨소? 스님의 목소리는 화려한 기교 없이 낮고 묵직했다. 그 목소리에 그만 참았던 서름이 북받친 수련은 스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스님,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우리 여울이 좀 살려주십시오. 석호 역시 아내의 곁에 무릎을 꿇고는 아무 말 없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넓은 등이 간절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해명 스님은 두 사람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동요도 놀람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는 그저 부모의 처절한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부부를 일으켜 세우지도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안개 자욱한 산 아래 은가람 마을이 있을 법한 곳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풍경 소리만이 부부의 흐느낌을 위로하듯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마침내 해명 스님이 입을 열었다. 알겠소. 그는 기적을 약속하지도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장담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부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듯 담담하게 내뱉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부부는 스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깊고 고요한 눈빛 속에서 그들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희미하지만 분명한 핏줄기를 발견했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부부가 산을 내려간 후에도 해명 스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먼 곳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쓰러져가는 어린 생명에 대한 연민과 부모의 애끓는 슬픔이 파문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는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 곧장 자신의 거처인 요사채로 향하지 않고 암자 뒤편의 작은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다. 창고 안은 오래된 목재와 연장들, 그리고 잘 말린 대나무와 당나무 껍질로 만든 한지가 가득했다. 해명 스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얇고 질긴 한지와 가늘고 곧은 대나무 몇 개를 골라 마루로 가져왔다. 그는 대나무를 칼로 잘게 쪼개어 가늘게 다듬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대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고요한 암자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의 손놀림은 수십 년간 수행해온 노승의 그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정갈하고 신중했다. 마치 경전을 필사하듯 그는 모든 정신을 손끝에 집중했다.
가늘게 다듬은 대나무 가지를 불에 살짝 그을려 부드럽게 휘어 둥근 뼈대를 만들고 그것들을 정교하게 엮어 등불의 틀을 완성했다. 그 다음은 한지를 재단하여 뼈대에 붙이는 일이었다. 스님은 묽게 쏜 풀을 조심스럽게 바른 뒤 숨을 죽이며 한지를 덮었다. 얇은 종이가 뼈대에 안착하여 하나의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의식처럼 경건했다. 그렇게 반나절이 꼬박 걸려 어른 주먹 2개만 한 크기의 작고 하얀 종이 등불이 완성되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산사의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해명 스님은 먹을 갈았다. 그는 벼루에 맑은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는 묵묵히 먹을 갈았다. 그의 마음은 먹물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충분히 검고 진한 먹물이 만들어지자 그는 붓을 들어 막 완성된 등불의 한지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화려한 기도문이 아니었다. 그저 소박하고 간절한 한 문장이었다. 작은 숨결이 고요한 강물처럼 평온해지기를. 글씨를 다 쓴 스님은 등불 안에 작은 초를 고정하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등불을 조심스럽게 들고 암자 앞에 있는 작은 연못, 영심지로 향했다. 마음을 비추는 연못이라는 뜻을 가진 그곳은 밤이 되자 하늘의 별들을 모두 담은 듯 깊고 검게 빛나고 있었다. 스님은 연못가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등불을 받쳐들고 가만히 물 위에 띄웠다. 작은 종이 등불은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고요한 수면 위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작은 촛불 하나가 연못의 수면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조용히 떠다니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어둠에 맞서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 빛에는 한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노승의 간절한 서원이 온전히 담겨 있었다. 해명 스님은 합장한 채 물 위를 떠다니는 등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등불의 작은 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그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아이의 평온을 위해 기도했다. 절망의 밤바다에 띄워보낸 희망의 첫 등불이었다. 첫 등불이 영심지에 띄워진 다음 날부터 해명 스님의 하루는 새로운 일과로 시작되고 끝맺었다. 그는 새벽 예불이 끝나면 어김없이 창고로 가 대나무를 쪼개고 한지를 잘랐다. 낮에는 밭을 갈고 암자를 돌보았으며 저녁이 되면 정성껏 만든 등불에 소원을 적어 연못에 띄웠다. 메마른 몸에 생명의 단비가 내리기를. 뜨거운 열기가 새벽 공기처럼 차가워지기를. 하루에 하나씩 등불은 늘어만 갔다. 첫날 외로이 떠있던 등불 곁으로 새로운 등불들이 모여들면서 영심지는 밤마다 작은 빛의 군락을 이루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스님의 행동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저 병든 아이를 위해 스님이 기도를 시작했거니 하고 짐작할 뿐이었다. 석호와 수련 부부 역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자를 찾아 불공을 드리고 연못에 늘어나는 등불을 보며 희망을 다졌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여우리의 병세에는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아이는 여전히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고 미움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부부의 얼굴에는 다시 그늘이 드리워졌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의심의 말들이 하나둘씩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저렇게 종이 등불만 띄운다고 병이 낫는단 말인가? 마을 주막에 모여앉은 장정들이 막걸리를 들이켜며 혀를 찼다. 그러게 말일세. 차라리 큰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시주를 넉넉히 해야 효험이 있는 것 아니겠나. 저건 그저 스님의 소일거리일 뿐이야. 안악들이 냇가에 모여앉아 빨래를 두드리며 수군거렸다. 석훈의 부부만 애가 타는 거지. 쯧쯧. 저러다 아이 잡고 집안 재산만 축낼까 걱정이네. 이런 말들은 바람을 타고 부부의 귀에도 들어왔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스님의 등불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던 부부의 마음은 세찬 풍랑을 만난 조각배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은 아닐까? 우리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은 독버섯처럼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특히 석호의 괴로움은 더욱 컸다. 그는 아내 앞에서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이 되면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는 매일 밤 연못을 가득 채워가는 등불들을 보았다. 아름답게 빛나는 등불의 행렬은 이제 그의 눈에 희망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석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해명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은 막 20번째 등불을 물에 띄우고 조용히 합장하고 있었다. 스님,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석호의 목소리는 원망과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매일 이렇게 등불만 띄우면 무얼합니까? 여우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이대로. 그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해명 스님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나 질책의 기색도 없었다. 그는 그저 연못 위에 떠있는 20개의 등불을 조용히 가리켰다. 저 빛들이 보이는가? 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석호는 고개를 들어 연못을 보았다. 20개의 등불은 제각기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떤 것은 바람에 흔들리고 어떤 것은 고요히 제자리를 지켰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 저 빛도 함께 흔들리는 법일세. 그대의 마음이 조급해지면 저 빛은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 위태로워지지. 하지만 보게. 나는 그저 매일 하나의 빛을 더할 뿐일세. 어제의 빛과 오늘의 빛이 다르지 않듯 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네. 해명 스님은 석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믿음이란 싹이 트지 않는 땅에 매일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일이야. 의심의 바람은 땅을 메마르게 하지만 간절한 기도의 물방울은 언젠가 단단한 땅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는 법이지. 돌아가서 아이의 곁을 지키게.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약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마음일세. 스님의 말은 천둥처럼 석호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요하게 빛나는 등불들을 바라보았다. 그 빛들은 더 이상 자신을 조롱하는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흔들리는 자신을 꾸짖고 나약한 마음을 다잡아주는 지혜의 빛이었다. 석호는 스님에게 깊이 머리를 조아리고는 비틀거리면서도 한결 단단해진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석호가 다녀간 이후에도 해명 스님의 하루는 변함없이 흘러갔다. 그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등불을 만들고 같은 소원을 담아 물 위에 띄웠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부부의 애타는 마음도 그의 수행을 흔들지는 못했다. 그의 행동은 이제 일상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경전과도 같았다. 한 달이 꽉 차던 날 30번째 등불이 연못을 밝혔을 때였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없고 밤 공기가 맑았다. 30개의 등불은 흔들림 없이 제자리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며 수면 위에 또 다른 밤하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밤 기적의 첫 전조가 나타났다. 늘 불덩이 같던 여우리의 몸에서 열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매일 밤낮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던 수련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항상 뜨겁기만 하던 아들의 이마에서 아주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처음에는 자신의 손이 차가워져서 그런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몇 번이고 이마와 뺨을 만져본 수련은 자신의 감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여보, 이리 좀 와보시오.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아요. 수련의 목소리는 흥분과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깬 석호는 반신반의하며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의 투박한 손끝으로도 분명히 느껴졌다.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르던 열기가 한풀 꺾여 있었다.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온기였다.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죽여 울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그들에게 찾아온 너무나도 작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변화였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기쁨을 느끼고 싶었다. 날이 밝자마자 수련은 산을 올랐다.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다. 암자에 도착한 그녀는 텃밭을 메고 있는 해명 스님을 발견하고는 단숨에 달려갔다. 스님, 스님, 여울이 열이 내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내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외치는 수련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명 스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놀라거나 기뻐하는 기색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 법이지. 스님은 흙 묻은 손으로 갓 자라난 작은 새싹 하나를 가리켰다. 이 작은 싹도 기나긴 겨울의 어둠을 견디고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왔소. 아이의 생명력도 이와 같을 것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 조급해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시오. 그저 믿고 지켜봐주면 아이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이오. 수련은 스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연못에 떠있는 30개의 등불이 그리고 스님의 고요한 눈빛이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스님께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올리고 산을 내려왔다. 그날 저녁 여울이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 입으로 물을 찾았다. 비록 한 모금의 물이었지만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감로수와도 같았다. 아이의 몸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절망에 빠져있던 부부의 마음에 그리고 은가람 마을 전체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연못 위의 등불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적의 씨앗을 품은 희망의 전령이었다. 여울이의 몸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는 가뭄 끝에 내린 한 방울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석호와 수련의 늙은 이웃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부부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헬쑥하기는 매한가지였지만 이전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늘이 아주 무심하지는 않으신 게지. 늙은 이웃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는 물결의 시작점이 되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아침 냇가 빨래터에서부터 저녁 주막의 술상까지 은가람 마을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석혼의 아들 열이 내렸다지 뭐야. 정말인가? 그게 벌써 며칠째라던데. 해명 스님의 기도가 정말 효험이 있는 것일까?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반년 넘게 알아놓은 아이가 하루아침에 나을 리 없다는 냉소적인 시선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적을 바라는 기대감이 공존했다. 이전의 노골적인 비웃음이나 동정은 줄어든 대신 이제 마을 사람들의 대화에는 정목사의 종이 등불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변화는 아이의 상태뿐만이 아니었다. 석호와 수련 부부의 얼굴에서 절망의 빛이 옅어지기 시작했다. 희망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었다. 수련은 더 이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고 석호의 어깨는 이전보다 한결 펴져 있었다. 부부는 아이의 작은 차도에 일희일비하면서도 매일 연못에 늘어나는 등불의 수를 세며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갔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부부의 그 변화 때문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맹목적인 희망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었다. 작은 가능성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더디지만 분명한 희망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강인한 사람들이었다.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 오후 몇몇 안악들이 약초를 뜯으러 간다는 핑계로 청명산을 올랐다. 그녀들은 정목사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멀찍이서 연못을 내려다보았다. 연못 위에는 50개에 가까운 등불들이 하얗게 떠 있었다. 낮에 보는 등불은 밤처럼 빛나지는 않았지만 고요한 수면 위에 정갈하게 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관이었다. 마치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하나의 형태로 내려앉은 듯 경건함마저 느껴졌다. 그날 저녁 호기심을 참지 못한 몇몇 마을 사람들이 어둠이 내리자 연못 근처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해명 스님이 60번째 등불을 들고 나타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스님은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언제나처럼 묵묵히 등불에 불을 밝혀 물 위에 띄웠다. 하나의 빛이 더해지자 연못은 더욱 밝게 빛났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흔들림 없는 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물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이었다. 의심의 속삭임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조용히 불을 밝혔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그 빛은 분명 온기를 품고 있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만들어낸 물결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문턱을 서서히 넘어서고 있었다. 여울이는 더디지만 분명히 좋아지고 있었다. 이제 미음뿐만 아니라 묽게 쏜 죽도 몇 숟갈씩 넘기기 시작했고 잿빛이던 입술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석호는 아들이 숟가락을 받아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이 메어왔다. 마을에서 석호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벗은 투박한 대장장이 툭쇠였다. 그는 입이 거칠고 무뚝뚝했지만 속정은 누구보다 깊었다. 그는 주막에서 스님의 등불을 부질없는 짓이라며 가장 큰 소리로 타박했지만 그건 친구인 석호가 헛된 희망에 매달리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석호는 일을 마치고 툭쇠의 대장간에 들렀다. 그는 들뜬 목소리로 여울이가 오늘은 죽을 반그릇이나 비웠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툭쇠는 퉁명스럽게 그게 뭐 대수라고 쏘아붙이면서도 벌겋게 달아오른 쇠를 내려치는 그의 망치질에는 평소보다 힘이 더 실려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던 툭쇠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청명산 쪽으로 향했다. 그는 산 중턱, 나무 뒤에 숨어 해명 스님이 등불을 만드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스님은 무딘 칼로 대나무를 쪼개고 있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작업으로 칼날은 이가 빠져 있었고 스님의 손마디는 굵고 거칠게 변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툭쇠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 저건 고행이지 작업이 아니었다. 툭쇠는 아무 말 없이 대장간으로 돌아갔다. 그는 밤새 쇠를 달구고 두드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해가 뜨자마자 정목사로 향했다. 텃밭을 돌보고 있던 해명 스님 앞에 선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툭 던지듯 내밀었다. 그것은 시퍼렇게 날이 선 작고 단단한 대나무 쪼개미용 손칼이었다. 손에 쥐기 편하도록 손잡이까지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해명 스님은 말없이 손칼과 툭쇠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툭쇠는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매번 무딘 칼로 고생하시는 것 같기에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쓰시든지 버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말을 마친 툭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산을 내려갔다.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그의 귀 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해명 스님은 툭쇠가 두고 간 손칼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손칼에서는 쇠냄새와 함께 무뚝뚝한 사내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스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스님은 툭쇠가 만들어준 칼로 대나무를 쪼갰다.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힘들이지 않고 대나무가 매끈하게 쪼개졌다. 한결 편해진 손으로 만든 등불에는 그날따라 유난히 더 밝고 따뜻한 빛이 감도는 듯했다. 그것은 더 이상 스님 혼자만의 등불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의 마음이 처음으로 함께 깃든 나누어 든 등불이었다. 80번째 등불이 연못을 밝혔을 무렵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굳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로 시작되더니 이내 장대비로 변해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렸다. 밤이 되자 비는 폭풍으로 변했다. 시커먼 바람이 산을 울리고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가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들려왔다. 은가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틀어박혀 불안에 떨었다. 농부들은 애써 가꾼 밭이 물에 잠길까 걱정했고 아이들은 천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연못 위의 등불들을 걱정했다.
종이와 대나무로 만들어진 그 연약한 것들이 이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낼 리 만무했다. 석호와 수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연못 위의 등불들은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등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 여우리의 생명 그 자체였다. 등불이 모두 꺼지고 찢겨나간다면 아들의 병세가 다시 악화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스님께서 오늘 밤은 나오지 않으시겠지? 이 비바람 속에 어찌? 수련의 말에 석호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해명 스님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다. 깊게 눌러쓴 삿갓과 해진 도롱이만 걸친 채 그는 어김없이 새로 만든 등불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다른 한 손으로는 등불이 비에 젖을세라 품에 꼭 감싸 안고 있었다. 스님은 거센 비바람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몇 번이나 휘청거렸다. 그럼에도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꿋꿋하게 연못을 향해 나아갔다. 연못의 상황은 처참했다. 대부분의 등불은 이미 찢겨 물속에 가라앉았고 몇 개 남은 등불마저도 거친 물결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다 이내 뒤집히고 꺼져버렸다. 희망의 빛으로 가득했던 연못은 순식간에 절망의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스님은 그 광경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연못가에 힘겹게 다가가 품속에서 등불을 꺼내 초에 불을 붙이려 애썼다. 하지만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불이 붙을 리 없었다. 켜지는가 싶으면 이내 푸식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다. 그 모습을 집 창문으로 지켜보던 석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문을 박차고 폭풍우 속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친구 툭쇠도 그리고 멀찍이서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장정 몇몇도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스님! 석호가 외치며 스님의 곁으로 달려갔다. 뒤이어 툭쇠와 장정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서로의 어깨를 단단히 맞대고 해명 스님을 중심으로 빙 둘러쌌다. 그들의 등이 거대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다. 들이치는 비는 서로의 몸으로 막아냈다. 사람들이 만들어준 고요한 공간 안에서 해명 스님은 다시 불을 붙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팥하는 소리와 함께 등불의 심지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작지만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불꽃은 폭풍우에 맞서는 인간의 의지 그 자체였다. 하나, 둘, 셋. 툭쇠의 외침에 맞춰 모두가 힘을 합쳐 등불을 조심스럽게 물 위에 띄웠다. 등불은 성난 파도 위에서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기적처럼 균형을 잡고 떠올랐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적인 폭우 속에서 단 하나의 등불이 외롭지만 당당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비에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시련의 폭풍우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밤새 세상을 핥히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동이 틀 무렵 멎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고 비에 씻긴 세상은 눈이 시리도록 맑고 투명했다. 은가람 마을 사람들은 동이 트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집 밖으로 나와 연못으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밤사이의 고단함과 앞으로 펼쳐질 광경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연못은 예상대로 처참했다. 찢어진 종이 조각과 부서진 대나무 살들이 수면 위를 어지럽게 떠다녔다. 지난 몇 달간의 기도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물거품이 된 듯한 허망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저길 보시오. 등불이. 등불이 아직 남아있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연못의 한가운데 밤새 폭풍우 속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 띄웠던 단 하나의 등불이 기적처럼 떠 있었다. 촛불은 꺼졌지만 등불은 찢어지거나 가라앉지 않고 온전한 형태로 고고하게 물 위에 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 홀로 살아남은 생존자처럼 처절하지만 강인한 희망의 증거였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숙연해졌다. 그때였다. 집에서 밤새 여우리를 간호하던 수련이 맨발로 뛰쳐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열이, 열이 완전히 내렸어요. 우리 여우리. 밤새 끙끙 앓다가 새벽녘에 식은땀을 쭉 흘리더니 지금은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열이 완전히 내렸단 말입니다. 수련의 외침은 비갠 뒤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모든 이의 심장에 날아와 박혔다. 사람들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리고는 일제히 연못 한가운데의 등불과 수련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적적인 순간이었다. 가장 혹독했던 시련의 밤이 지나자 가장 눈부신 기적의 아침이 찾아온 것이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어젯밤 자신들이 함께 지켜낸 저 작은 등불이 아이를 살려냈다는 강한 믿음이 모두의 가슴 속에 벅차게 차올랐다. 의심과 냉소로 가득했던 마음은 폭풍 후에 씻겨나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연대감과 경이로움만이 남았다. 해명 스님은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옅은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이를 살린 것은 부처님의 자비도 자신의 기도도 아니라는 것을. 아이를 살린 것은 바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그 자체가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비갠 뒤의 새벽 은가람 마을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기적의 아침을 맞이한 은가람 마을은 온종일 축제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장 좋은 곡식과 음식을 들고 석호의 집으로 향했다. 아이의 쾌유를 축하하고 밤새 고생한 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여우리는 아직 기운이 없었지만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맑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눈빛 하나에 마을 전체가 기쁨으로 들썩였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련의 늙은 이웃을 필두로 한 마을 안악들이 고운 빛깔의 한지를 한 아름씩 안고 정묵사로 향했다. 뒤이어 툭쇠를 비롯한 장정들이 잘 말리고 매끈하게 다듬은 대나무들을 짊어지고 산을 올랐다. 아이들은 저마다 들판에서 꺾은 작은 들꽃을 한 손에 쥐고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해명 스님 앞에 재료들을 내려놓고는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다. 스님, 저희도 등불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소원도 함께 담고 싶습니다. 해명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마당에 자리를 펴고 등불 만드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다. 스님의 거칠어진 손을 본 안악들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암자 마당은 순식간에 등불을 만드는 공방으로 변했다. 남자들은 대나무를 쪼개고 뼈대를 만들었고 여자들은 한지를 자르고 정성껏 풀칠을 했다. 그들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성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가져온 들꽃을 등불 한지에 조심스럽게 붙여 장식했다. 사람들은 등불에 저마다의 소원을 적었다. 올 한 해 풍년 들게 해주소서. 멀리 떠난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리고 모든 등불의 한쪽 구석에는 여우리의 건강을 빌며라는 작은 글귀를 빠뜨리지 않았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기도는 이제 마을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공동체의 기도로 확장되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은가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이 담긴 등불을 들고 영심지로 향했다. 그 행렬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온 듯 길고 아름답게 빛났다. 연못가에 도착한 사람들은 차례차례 자신의 등불에 불을 붙여 물 위에 띄웠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등을 업고 나온 아이들의 작은 등불.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부의 투박한 등불. 가족의 건강을 비는 안악의 고운 등불. 어젯밤 폭풍으로 황폐해졌던 연못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빛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연못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모여 이룬 눈부신 빛의 숲이었다. 석호는 완전히 기운을 차린 여우리를 품에 안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잠에서 깨어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광경에 넋을 잃었다. 수많은 등불의 빛이 아이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또 다른 별이 되어 반짝였다. 석호는 아들을 더욱 굳게 끌어안았다. 한 사람의 간절함으로 시작된 작은 등불 하나가 이제 온 마을을 비추는 거대한 희망의 숲을 이룬 것이었다.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다. 여우리가 알아누워 있던 지난 시간의 어둠은 말끔히 걷혔고 그 자리에는 이전보다 더 밝고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다시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근심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매일 저녁 영심지에 등불을 띄우는 것은 이제 슬픈 기도가 아닌 감사와 희망을 나누는 즐거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석호는 손수 깎아 만든 작은 나무 인형을 품에 안고 정묵사로 향했다. 아들이 건강해진 이후 그는 틈틈이 나무를 깎아 스님께 드릴 선물을 만들곤 했다. 스님은 매번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석호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암자에 도착한 석호는 해명 스님을 찾았다. 스님은 법당에도 텃밭에도 보이지 않았다. 인기척이 들려오는 요사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석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다. 해명 스님은 방 한쪽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평소의 고요함과는 사뭇 달랐다. 스님은 묽은 소금물에 손을 담갔다가 빼내기를 반복하며 희미하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석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스님의 손이 온전히 시야에 들어왔다. 석호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평생 단단한 나무와 연장을 다뤄온 석호의 손만큼이나 스님의 손은 성한 곳이 없었다. 매일 대나무를 쪼개고 다듬느라 생긴 깊은 굳은 살, 날카로운 대나무 가시에 찔린 흉터, 뜨거운 촛농에 대어 허물이 벗겨진 자국들이 손등과 손바닥 가득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것은 고요히 경전이나 읽는 수행자의 손이 아니었다. 험한 노동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내의 손,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를 내어준 희생의 흔적이었다. 석호는 그동안 스님의 평온한 얼굴과 그가 만들어낸 빛나는 등불만을 보아왔다. 그 고요함과 아름다움 뒤에 이토록 아픈 과정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수백 개의 등불은 수백 번의 고통과 인내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스님, 손이. 석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렸다. 그제야 석호의 존재를 알아차린 해명 스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손을 감추며 옅게 미소 지었다. 이런, 보기 흉한 것을 보였구먼. 괜찮다네. 이깟 상처는 며칠 지나면 아물게야. 괜찮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 여우리를. 석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스님의 상처투성이 손을 붙잡았다. 스님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거친 감촉에 그는 마치 자신의 살이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해명 스님은 그런 석호의 손을 마주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석호 거사.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닐세. 스님의 깊고 잔잔한 눈빛이 석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마주보았다. 입으로 되뇌는 기도는 바람이 듣고 마음으로 품는 기도는 하늘이 알지. 허나 손으로 새기는 기도는 사람의 마음에 닿아 기적을 만들어내는 법이라네. 나의 이 작은 흉터들은 자네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내 마음의 흔적일 뿐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게. 스님의 담담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석호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안도감도 스님에 대한 감사함도 아니었다.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이 지닌 숭고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날 석호는 진정한 자비란 화려한 말이나 베풀미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기꺼이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것임을 깨달았다. 햇살이 가득한 작은 방 안에서
스님의 상처 입은 손은 그 어떤 부처의 손보다도 거룩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은가람 마을에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무엇보다도 여울이는 이제 알아누웠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났다. 아이는 온 산과 들을 제 집처럼 뛰어다녔고 아이의 청명한 웃음소리는 마을의 공기를 생명력으로 가득 채웠다. 매일 밤 연못에 등불을 띄우던 행사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주말 저녁의 즐거운 의식이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쾌유를 비는 절박한 기도가 아니었다. 한 주 동안의 고단함을 털어내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소박한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의 축제였다. 이 새로운 전통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만들었다. 함께 등불을 만들고 띄우면서 그들은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함을 배우게 되었다. 툭쇠는 가난한 과부의 무뎌진 호미를 돈 한 푼 받지 않고 벼려주었고 안악들은 홀로 사는 노인의 집에 반찬거리를 나누어주며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주막에서는 외상값 때문에 삿대질을 하는 대신 막걸리 한 사발을 더 내어주며 힘내라는 격려를 건넸다. 아이들조차 달라졌다. 예전에는 자기 장난감을 뺏기지 않으려 싸우기 바빴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등불 만들 종이를 나누어주며 머리를 맞대고 그림을 그렸다. 한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선한 마음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 미움과 갈등이 있던 자리를 이해와 배려로 채워나가고 있었다. 여울이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아이는 유독 해명 스님을 잘 따랐다. 틈만 나면 정목사로 달려가 스님의 곁을 맴돌았다. 스님이 텃밭을 맬 때는 옆에서 작은 호미로 흙을 파며 재롱을 부렸고 스님이 경전을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 무릎에 앉아 조용히 먹냄새를 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울이는 스님이 등불 만드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자기도 해보겠다며 나섰다. 해명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에게 얇은 대나무 살과 작은 종이를 내주었다. 아이의 고사리 손은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대나무는 자꾸만 부러졌고 종이에는 풀이 덕지덕지 묻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해명 스님은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그 작은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주었다. 여울아,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란다. 마음이 너무 앞서면 손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지. 스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대나무를 휘어 뼈대를 엮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아이는 스님의 손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마침내 비뚤비뚤하지만 온전한 형태를 갖춘 세상에서 가장 작은 등불이 완성되었다. 여울이는 자신이 만든 첫 등불을 보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다. 한 노승의 손에서 시작된 희망의 불씨가 이제는 그 기적으로 살아난 아이의 손으로 고스란히 옮겨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전수가 아니었다. 사랑과 정성,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는 거룩한 전수였다. 은가람 마을에는 그렇게 꺼지지 않을 새로운 전통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첫 등불이 영심지에 외로이 띄워졌던 그날로부터 꼭 1년이 되던 날, 은가람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날을 등불절이라 부르기로 했다. 한 아이의 기적을 기념하고 마을에 깃든 희망을 자축하는 날이었다. 여울이는 며칠 전부터 자신만의 등불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스님에게 배운 대로 아이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대나무 뼈대를 엮고 종이를 붙였다. 아이가 만든 등불은 어른들의 것처럼 매끈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등불보다도 많은 정성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수련이 아이에게 물었다. 여울아, 등불에 어떤 소원을 적을 것이냐? 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수련의 손을 잡고 또박또박 말했다. 소원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요. 여울이는 어머니가 잡아주는 손 위로 삐뚤빼뚤한 글씨를 정성껏 써내려갔다. 할아버지 스님 고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소원이 아닌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아름답게 만든 등불을 들고 영심지로 모여들었다. 1년 전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던 그곳은 이제 수백 개의 촛불로 대낮처럼 밝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누구도 먼저 등불을 띄우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렸다. 이윽고 해명 스님이 여우리의 손을 잡고 연못가로 걸어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터주었다. 오늘 축제의 첫 등불은 바로 여우리의 것이었다. 해명 스님은 아이의 곁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아이가 들고 있는 작은 등불의 초에 불을 붙여주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 어렸다. 스님은 자신의 상처투성이 손을 아이의 고사리 손 위에 가만히 포겠다. 세상을 구한 늙은 손과 그 세상 속에서 다시 태어난 어린 손. 네 개의 손이 함께 등불을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물 위로 밀어 넣었다. 작은 감사의 등불은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연못의 한가운데로 조용히 나아갔다. 그 어떤 등불보다도 작았지만 그 빛은 가장 밝고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기도가 이제 모든 것을 이룬 하나의 감사로 되돌아온 순간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련과 석호는 끝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합장했다. 아이의 작은 등불이 띄워진 후에야 사람들은 차례차례 자신들의 등불을 물 위에 띄우기 시작했다. 연못은 이내 수백 개의 감사와 희망이 어우러진 거대한 빛의 바다로 변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있었다. 한 아이가 띄운 작은 감사의 등불은 은가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으로 새겨졌다. 등불절 축제가 끝나고 은가람 마을의 삶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이전과 다른 깊이와 따스함이 있었다. 매주 주말 저녁에 등불을 띄우는 전통은 굳건히 자리를 잡았고 영심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성스럽고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 어느 가을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손 하나가 날이 저물어 은가람 마을에 묵게 되었다. 그는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등불을 들고 한 곳으로 향하는 기이한 광경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영심지를 가득 메운 빛의 숲과 그 안에서 평화롭게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깊은 감명에 빠졌다. 다음 날 길손은 마을의 촌장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촌장은 지난 1년간 마을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소상히 들려주었다. 한 아이의 병, 노승의 기도, 폭풍우 속의 단결,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적과 마을의 변화까지. 길손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표정이 진지해졌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눈에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꼭 그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길손은 청명산 정목사로 올라가 해명 스님을 만났다. 그는 스님 앞에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스님의 위대한 자비심이 한 아이와 마을 전체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해명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손을 저었다. 나는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오, 길손. 나는 그저 매일 밤 등불 하나를 띄웠을 뿐이지. 스님은 찻잔 너머로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작은 등불 하나의 힘은 미약하여 작은 바람에도 쉬이 꺼져버린다오. 허나 그 등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이고 저마다의 등불을 밝혀 그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그 빛은 어떤 어둠이나 폭풍 후에도 꺼지지 않는 거대한 횃불이 되는 법이지. 기적을 만든 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뭉쳤던 마을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었소. 길손은 스님의 겸손하고 깊이 있는 통찰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이가 병을 이겨낸 기적담이 아니었다.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이었다. 길손은 마을을 떠나며 훗날 과거에 급제하거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은가람 마을의 작은 등불 하나가 남긴 메아리는 이제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울려 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마을에서는 석호와 툭쇠가 힘을 합쳐 영심지 주변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었다. 석호는 가장 단단한 나무로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정자를 지었고, 툭쇠는 검은 무쇠로 바람에도 초가 꺼지지 않는 등걸이 여러 개를 만들었다. 이제 영심지는 단순한 연못이 아니라 그들의 희망과 기적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해명 스님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고요히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또다시 몇 해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아이는 소년이 되었고 절망의 땅 위에는 희망의 나무가 자라나 풍성한 그늘을 드리웠다. 은가람 마을의 등불절은 이제 먼 이웃 고을까지 이름이 알려져 해마다 그 기적의 빛을 보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큰 축제로 자리 잡았다. 축제의 밤이 되면 마을 어귀부터 영심지로 향하는 길목까지는 사람들이 직접 만든 각양각색의 등불이 내걸려 마치 하늘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온 듯한 황홀한 풍경을 자아냈다. 공기 중에는 맛있는 음식이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와 아이들의 청아한 웃음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려오는 악공들의 흥겨운 가락이 어우러져 평화로움 그 자체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 모든 변화와 풍요의 살아있는 증거는 이제 늠름한 소년으로 자라난 여울이었다. 한때 죽음의 문턱에서 쓰러져가던 작은 생명은 이제 누구보다 건강하고 총기 넘치는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울이는 등불절의 밤이면 그 누구보다 분주했다. 그는 제 또래 아이들은 물론 처음 축제를 찾아온 낯선 아이들에게까지 다가가 다정한 목소리로 등불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다. 대나무살을 이렇게 맞물려야 바람에 흔들려도 튼튼하단다. 그리고 종이에 풀을 바를 땐 마음속으로 가장 간절한 소원을 되뇌는 거야. 그럼 등불이 그 마음을 기억해준대. 소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기적과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나누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역할이라 여겼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건강하게 빛나는 소년의 모습 그 자체에서 이미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을 얻어가곤 했다. 한참 동안 아이들과 어울려 등불에 불을 붙여 물 위에 띄워주던 여울이는 문득 인파 속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가장 고요하고 깊은 존재가 보이지 않음을 깨달았다. 축제의 가장 밝은 중심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뒤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해명 스님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는 부모님께 잠시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인파를 헤쳐나와 청명산으로 향했다. 산길로 접어들자 조금 전까지 귀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서서히 멀어졌다. 대신 풀벌레 소리와 고요한 밤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소년의 곁을 채웠다. 그 정적 속에서 여울이는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예상대로 해명 스님은 정묵사 마루에 홀로 걸터 앉아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은 노승의 어깨 위에 하얀 서리를 더 얹어놓은 듯했다. 그의 뒷모습은 이전보다 부쩍 작아져 있었지만 그가 품고 있는 침묵의 무게는 오히려 더 깊어져 있었다. 여울이는 소리를 내지 않고 다가가 스님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스님, 올해도 이곳에 혼자 계셨군요. 소년의 목소리에 해명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세월을 초월한 듯한 온화한 미소가 피어났다. 나는 이곳에서 보는 것이 더 좋구나. 작은 빛들이 모여 저토록 거대한 강물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그 강물이 마르지 않고 해마다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축제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산 아래 펼쳐진 살아 움직이는 빛의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여울이는 문득 오랫동안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품어왔던 질문을 꺼냈다. 그것은 해마다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도 차마 여쭙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할아버지 스님, 해마다 이날이 되면 스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저 감사하다는 말로는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스님께서는 단 한 번도 스님 자신을 위한 등불을 띄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 진중한 질문에 해명 스님은 대답 대신 여우리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다. 스님의 방은 처음 여우리의 부모가 절망을 안고 찾아왔던 그날처럼 여전히 아무런 장식도 없이 소박하고 정갈했다. 스님은 방구석에 놓인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가장자리가 반질반질하게 달아있는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끌어왔다. 스님은 마치 가장 소중한 경전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희미하게 풍겨오는 오래된 밀랍 냄새와 함께 상자 안의 내용물이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여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새까맣게 타다만 작고 못생긴 초 조각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깊숙한 곳에는 다른 초 조각들보다 훨씬 더 작고 낡은 마치 어느 세월의 것인지 가늠조차 힘든 수백 개의 초 심지들이 따로 모여 있었다. 여우리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자 해명 스님이 나지막이 그러나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도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들이 바로 나의 등불이었단다. 스님은 가장 낡아 보이는 초 심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내가 아팠던 그 1년 동안 나는 매일 밤 연못에 등불 하나를 띄우고 돌아와 이곳 내 방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또 하나의 작은 초를 켰단다. 종이에 적어 물 위에 띄우는 기도는 세상의 소망이 되었지만 이 작은 촛불 앞에서 올리는 기도는 오롯이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지. 여우리는 숨을 삼켰다. 아무도 몰랐던 스님의 비밀, 그 고독한 기도의 시간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그 소원이, 그토록 간절히 비셨던 스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해명 스님은 대답 대신 여우리를 데리고 다시 마루로 나왔다. 스님은 한 손으로 훌쩍 자란 소년의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빛의 바다를 이룬 마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한때 가난과 질병의 그늘 아래 씨름하던 은가람 마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아이들은 등불의 빛을 따라 마음껏 뛰놀며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시기와 의심으로 나를 세우던 눈빛들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따스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절망이 핥히고 간 상처는 아무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내일을 향한 찬란한 희망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해명 스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등불의 빛을 머금은 듯 밤이슬처럼 맑고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나의 소원은 단순히 너의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었다. 나의 소원은 바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 그 자체였단다. 스님의 소원은 한 아이의 생명을 넘어 그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서로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면 마침내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다. 이기심과 불신이 있던 자리에 이해와 자비가 뿌리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노승이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홀로 켜둔 작은 촛불에 담았던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거대한 소원의 전부였던 것이다. 여우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스님이 띄운 것은 단순한 종이 등불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자비의 불씨였음을. 그리고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이제는 온 마을을 비추고도 남아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영원한 빛의 숲을 이루었음을. 소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스님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스님의 손은 예전처럼 거칠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강한 손이었다. 노승과 소녀는 오랫동안 어깨를 기댄 채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낸 빛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하나의 간절한 소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수천 개의 행복이 되어 은가람 마을의 밤하늘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찬란한 전설로 새겨지고 있었다.